어떤 한 가난한 소년이 필요할 때마다 점심으로 빵 한 조각을 싸가지고 갑니다. 학교에 가서 점심시간이 되면 그 빵 한 조각을 앞에 놓고 손을 모으고 감사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친구들이 볼 때, 야, 참, 얘는 뭔가 우리하고 다르다. 이렇게 보지 않아요. 비웃는 거예요. 야, 그 빵 한 조각이, 그게 그게 점심이 되냐, 그걸? 근데 그게 뭐가 감사하냐, 그게. 우리같이 좀 이렇게 도시락을 번듯하게 이렇게 사와서 먹을 때 뭐 감사한다면 또 모를까. 소년이 이야기를 합니다. 빵이 적어도 나에게는 오늘 먹을 빵을 주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감사합니다. 네. 세월이 지난 이후에 그래서 보면은 지난 날을 이렇게 회상을 합니다. 가난이 나를 힘들게 했지만 그러나 감사가 나를 위로하게 했다. 네. 공감하시죠? 네. 우리 한번 같이 해볼까요? 가난이 나를 힘들게 했지만 감사가 나를 위로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감사하는 말, 영어로는 think예요. 근데 생각한다는 영어가 뭐예요? 감사하다가 thank고 생각한다가 think예요. 근데 그 어원이 같다고 그래요. 같은 라틴어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감사는 누군가의 베푼 일에 대해서 그것을 생각할 때 그때 감사한다는 거죠.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없었는데 아무 일도 없었는데 그냥 감사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뭔가 내가 은혜를 입었고 내가 뭔가 좋은 말을 들었고 생각하니까 참 감사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감사라는 영어가 gratitude라고 하는 단어인데 은혜라는 영어는 grace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도 같은 어원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감사는 은혜 받은 사람이 그 은혜를 아는 것, 은혜 받은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예요. 이게 감사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되는가? 은혜를 알아야 되고 은혜를 받아야 감사가 나옵니다. 우리가 누군가 뭔가를 받았는데 참 고맙다. 이런 마음이 들어야 감사하다. 뭐 이런 걸 그럼 우리 집이 차고 넘치는데 그러면 감사가 나올 수가 없지요. 은혜를 입었다는 생각, 그 은혜를 받았다는 그 마음, 거기에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시편 103편 2절 말씀에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여러분 잊지 말지어다라고 하는 말이 원래 의미가 잊어버리지 말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의도적으로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그걸 무시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이 골로새서 2장 6절부터 7절 말씀인데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우리 한번 같이 할까요?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골로새서는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기록한 편지라 일반적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이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라 바울의 동역자였던 에바브라라고 하는 동역자가 세운 교회예요. 그런데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믿음과 사랑이 대단히 뛰어나 복음 안에서 성장하고 있었고 이단들의 공격을 당하면서도 그것을 잘 물리치는 그런 성도들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 2장 5절에 뭐라고 말을 하냐 그러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의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봅니다. 여러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전해 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했는가? 내가 매우 기쁘다 그랬어요. 왜 기뻤냐?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훈련받은 그런 군인들처럼 신앙생활을 아주 질서정연하게 했잖아요. 죽나다 지 하고 싶은 대로 막 이렇게 하지 않고 아주 규모 있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굳건하여서 웬만큼 어떤 어려움이나 또 어떤 방해를 받아도 흔들리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게 믿음이 굳건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매우 기쁘다. 여러분 이런 소식을 들으면 당연히 기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2장 6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러므로 너희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으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받아들였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주로 받았다라고 하는 말이 이미 그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였다는 말.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들이에요. 요한복음 1장 15절 말씀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말씀해요. 이 영접한다라고 하는 게 말이 오늘 무슨 말씀? 주로 받았으니라고 하는 말과 헬라어로는 같은 단어예요. 번역을 다르게 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영접했다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거예요. 마음에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놀라운 거는요. 이 헬라어에는 이것이 부정 과거형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이것은 내가 하나님을 받아들인 것은 단번에 이루어진 거라. 여러분 예수를 마음에 모셔드리는 것은 여러 번 계속해서 모셔드리는 게 아니라 예수를 마음에 모셔드리는 것은 한 번으로 끝나는 거예요. 어떻게 끝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내 마음에 주님으로 받아들이느라 고백하는 그것으로 끝이에요. 완성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냥 오래 교회 나오다가 어쩌다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오늘 교회 나왔어.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면 내가 예수님을 마음에 보시면 그것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을 얻는 거예요. 근데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면 누구나 다 예수 믿게. 어떤 사람은 몇 년을 교회를 나갔는데도 예수님을 내가 마음에 받아들이지를 못해. 아닌데 이해가 안 되는 2000년 전에 죽은 예수가 유대 땅 저 가보지도 않은 그 땅에서 죽은 예수가 나를 위해서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몇 년을 출석을 해도 교회를 나와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나오면 오늘 나왔는데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네. 영접한다는 말은 믿는다는 말보다도 더 강력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믿는다는 것은 내가 믿는다 그렇게 말하는 것, 그렇게 고백하는 거지만 영접한다는 것은 전 인격적으로 내가 그거를 받아들인다는 것. 아멘. 그래서 이 믿는다는 말의 의미와 영접한다는 말의 의미의 강도가 다른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을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셨다는 것 네. 믿습니까? 아멘. 그러면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심을 믿습니까? 아멘.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십니까? 아멘. 대단히 중요해요. 아멘. 여러분 이것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은 사람, 아멘. 예수를 주로 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2장 8절에 뭐라고 말했냐 그러면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여러분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아멘. 그러니까 내가 만든 것도 아니고 내가 어떻게 한 것도 아니고 아멘. 나에게서부터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아멘. 뭐가 선물이라는 거예요?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이 선물이다. 아멘. 나의 열심이 아니야. 아멘. 교회 3년 나와야 아니에요. 하루에 기도 1시간씩 한 달을 해야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이에요. 아멘. 선물은 어떻게 주는 것이죠? 주는 거예요. 선물 주세요. 선물이 아니에요. 복 주세요. 선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마음에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뭐라고요? 선물이고 구원이다. 아멘. 그래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들였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 안에서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해라. 아멘. 여러분 6절에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그 안에서 행하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는 7절에서 감사가 넘치게 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 안에서 행하라라고 하는 말은 결국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감사가 넘치게 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를 넘치게 하는 것이 그 안에서 행하는 거예요. 아멘. 여기서 행한다는 말은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바울은 이 사실을 식물에 비유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단번에 영원히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박은 사람들. 한 번으로 영원히 박은 사람들. 아멘. 그리고는 계속해서 성장해 가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들은 그 말씀대로 그 믿음에 굳게 서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 다음이 뭐예요? 그 다음에
감사가 넘치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감사가 넘치게 하라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봐야 돼요. 아멘. 어떻게 하면 이 넘치게라고 하는 말이 여러분 그 비가 엄청 쏟아져서 홍수가 나면 강둑이 강물이 넘치지 못하도록 막아놓았던 그 강둑이 소용이 없어요. 물이 늘어나서 강둑을 넘었어요. 그거를 표현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넘치게 하라고 하는 말은 홀로 강둑을 넘어가게 하라는 거예요. 아멘. 뭐가? 감사가. 네. 그러니까 감사가 흘러 넘치는 생활을 해라. 아멘. 그리고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요. 만약에 컵에 물이 있으면 물이 얼만큼 있어야 흘러 넘칠까요? 반만 있으면 흘러 넘칠까요? 아니, 가득 있어요. 그리고 더 부어야 흘러 넘치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감사라는 삶이 그런 거예요. 아멘. 그냥 이거 감사해, 이거 감사해. 그런 어떤 감사의 삶이 어떻게 넘치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래요. 건드리기만 하면 예수 그렇게 말하는 우리 한국 교회사에 그런 분이 있어요. 건드리기만 해도 예수, 때려도 예수. 감당이 안 되는 거야. 야, 너는 예수밖에 모르냐? 그렇게 이제 순사가 그렇게 막 핀잔해 줬어. 그때 뭐라고 말했냐? 내 속에 예수가 꽉 차 있어서 건드리면 나온다. 그러지 않겠어? 감사가 꽉 차 있어서 어떻게 해요? 그냥 흘러 나오는 거예요. 아멘? 아멘. 네. 근데 바울이 이 말을 어디서 했다고요?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이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감사가 넘치게 생활해라. 아멘. 한번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이야기합시다. 감사가 넘치게 생활합시다. 감사가 넘치게 생활합시다. 여러분, 바울은 인간적으로 보면 참으로 어렵게 산 사람이에요. 힘들게 산 사람이에요. 고생 많이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감옥에도 많이 갔어요. 매도 많이 맞았어요. 여러 번 죽을 고비도 넘겼어요. 선교를 하기 위해서 배를 타고 가다가 망망바다에 그냥 떠다니기도 했어요. 자칫 난파되어가지고 죽을 수 있는 그런 고비들을 넘겼다는 말이에요. 수없이 많은 위협을 당했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위협을 당하고 깡패들이 달라들어서 죽이려고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뭐라고 말한다고요? 감사가 넘치게 하라.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 오늘 본문 뒤에 3장 15절부터 17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 우리의 풍성이 가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미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골로새서 3장 15절부터 17절 세 절을 이야기하면서 9절마다 감사라는 말을 써요. 바울이 어디에서? 감옥에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다.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다. 라고 하는 그 사실만으로 감사가 넘칩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바울은 그 사실만으로 감사가 넘치는
감사가 넘치는 사람이었고 감사가 넘치는 생활을 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또 어떤 무엇가 필요하겠어요? 구원받았다는 사실 외에 또 뭐가 더 있어야 로또가 당첨이 돼요? 아니면 내 자녀가 좋은 대학교 들어가야? 그것이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 삶을 살게 된 것보다 더 큰 걸까요? 더 놀라운 걸까요? 바울은 구원받은 은혜, 구원받았다는 사실, 그 하나만으로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구원받았습니까? 아멘. 그러면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멘. 왜 바울이 이렇게 감사가 넘치는 삶을 우리에게 말하는가? 하나님께서는 감사 속에 놀라운 비밀을 담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비밀을 알고 감사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뭘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감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럼 감사의 비밀이 뭘까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하십시다. 감사는 감사는 모든 문제를 모든 문제를 푸는 열쇠다. 푸는 열쇠다. 여러분, 외학 성경에 보면 요사밧이라는 왕이 있어요. 그가 왕으로 있을 때에 굉장히 국가적인 큰 위기를 당합니다. 뭐 IMF가 왔어. 뭐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주변에 있는 모압, 암몬, 마온 사람들, 이렇게 여러 나라들이 연합이 되어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나라가 이제 전쟁에 휘말려서 망하게 생깁니다. 한 나라만 상대해도 힘든데 여러 나라가 연합군이 되어서 공격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왕은 연합군과 싸워야 하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그는 전략을 세우는 게 아니에요. 왕이라면 전략을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무기를 준비할까? 진지를 성벽을 얼때도 튼튼히 보강할까? 그런 걸 안 했어요. 어떻게 했느냐?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아멘. 여러분, 역대하 20장 21절, 22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으로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내국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하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상 사람들을 치료하시므로 저희가 대하였습니다. 군대 앞에 행하여 여호와를 찬송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세. 지금 감사한 상황이에요. 하나님 이게 뭐예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인데 왜 이런 전쟁에 휘말리게 되는 이런 일을 우리가 당해야 됩니까?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요사밧 왕과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감사하며 나갑니다. 아멘. 어떤 일이 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연합군들을 물리쳐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물리치십니다. 아멘. 감사는 인생의 난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아멘. 우리 한번 같이 해볼까요? 감사는 모든 문제를 푸는 열쇠다. 두 번째로 감사는 축복의 씨앗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합시다. 감사는 축복의 씨앗이다. 축복의 씨앗이다. 17살 흑인 청년이 여름방학 때 음료수 공장에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도 미국 사회는 학벌 갈등이 있지만 같은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백인 아르바이트 학생에게는 콜라를 담는 일을 시키고 흑인이 자기에게는 그걸 내가지고 바닥 청소하는 걸 시키는 훨씬 좀 힘들고 꾸준히 일을 시켜요. 그때 오늘 청소를 하는 청소 담당 누군가 콜라 상자를 넘어뜨린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완전히 사람이 막 콜라를 깨어지고 콜라 쏟아지고 엉망이 된 거예요. 혼자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이 흑인 친구는 그걸 내지를 깨끗이 다 마무리를 해요. 그때 이 모습을 보고 있던 감독관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네는 참 일을 열심히 잘하는 거예요. 그때 이 흑인 청년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다. 저에게 배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그 다음 여름에 다시 또 그 콜라에서 알바를 나갔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감독관이 아는 거예요. 정말 콜라 기계 앞에 앉아가지고 콜라 그거 갖다가 꽂는 일만 해. 열심히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청년은 부감독관이 된 거예요. 그가 누구냐 그러면 1991년 걸프만 전쟁에서 승리를 이끈 미국 합참의장 콜린 파울이다. 그는 최초의 흑인 국무장관이 됩니다. 아멘. 우리나라 말이 그랬잖아요. 어릴 때부터 하늘을 보면 알아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을 어떻게 하는가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감사하는 아멘. 어떤 일을 만나 어떤 일이 주어지든 감사할 때 그것이 축복의 씨앗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열병의 나병 환자를 고쳐준 이야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그런데 10명 중에 우리가 다 아는 대로 다 고침을 받았는데 9명은 그냥 갚혔어요. 물론 다 다른 데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고침 받았으니 빨리 나가서 다시 직장으로 돌아가야지, 아니면은 나 빨리 가서 부모님들한테 보여야지, 뭐 등등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한 명은 다시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에게 뭐라고 하냐 그러면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아멘. 우리 한번 같이 할까요? 너의 믿음이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너를 구원했다. 나머지 9명은 육신의 병은 고쳤을지 모르지만 이 한 사람은 육신의 병이 나았을 뿐만 아니라 영생의 복도 아멘. 감사는 인생을 은혜의 단비에 적게 하고 그리고 단비간에는 모든 생물이 생기를 얻는 거죠. 열매를 맺는 거죠. 감사는 축복의 씨앗이. 아멘. 감사가 우리의 삶에 놀라운 축복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아멘. 세 번째로 감사는 우리의 마음과 몸을 변화시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해볼까요? 감사는 감사는 마음과 마음과 몸을 몸을 변화시킨다. 변화시킨다. 캘리포니아의 데이비스 대학의 버터 에몬스라는 교수가 감사에 대해서 과학적인 효과를 연구를 했어요. 미국 사람들 이름 되게 좋아요. 뭐 연구하는 거. 그래가지고 참가자를 모아가지고 두 집단으로 나누어서 10주간 동안 이제 과제를 주는데 한 집단에는 매주 5가지 감사를 또 다른 집단에는 걱정거리를 기록을 해라 그랬어요. 매일매일.
10주 동안. 엄청나죠? 10주면 얼마예요? 엄청나게 긴 시간이에요. 이렇게 매일매일 5가지 감사를 기록하고 5가지 불평, 걱정거리를 기록하고 그리고 10주가 지나가지고 결과를 봤어요. 근데 감사 식단은 불평 식단보다도 삶의 만족도가 대단히 높았어요. 그리고 건강이 좋아졌어요. 두통, 기침, 어지러움, 이런 거 줄어들었고 운동에 행복 지수가 높아지고 이런 결과들을 데이터로 얻은 거예요. 그래서 이 에노스 교수가 연구 결과 결론을 내리기를 매일 감사한 일을 3가지만 적어보면 감사의 힘을 실감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 일을 실천하는 사람이 많아요. 제가 목회할 때도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이것을 실천하는 성도들의 감정이 많이 있어요.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3가지는 하루에 마치 마무리. 그런데 적다 보면 어떤 때는 왜 이렇게 계속 또 적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고 너무 형식적인 것 같은데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도 꾸준히 적어 나가면 내가 변해. 아멘. 내 마음이 변해. 아멘. 내 몸이 변해. 아멘. 인간의 본성은 부정적인 자예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 80%가 부정적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일이 잘 됐어요. 그래가지고 막 일이 이제 잘 풀렸어요. 그러면 옆에 있는 동료가 뭐라고 해줘야 돼? 결과 좋은데? 역시 능력 있는데? 그렇게 해주면 좋죠. 근데 그렇게 해? 잘 나갈 때 조심해. 우리나라 사람들의 80%가 부정적이에요. 잘 나갈 때 조심해. 또 뭐 되면은 칭찬하고 막 그러면은 또 뭐라고 이야기하죠? 소쿠리 비행기 튀우지 마. 또 뭐 어떤 이야기하죠? 근데 이 부정적인 자를 긍정적인 자로 바꾸는 것은 감사예요. 아멘. 감사하기 시작하면 부정적인 자가 긍정적인 자로 변하는 아멘. 감사는 기적의 부분입니다. 아멘. 감사는 하늘문을 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합시다. 먼저 감사하라. 감사하라. 우리 한번 옆에 분들에게 이야기해 봅시다. 옆에 분 자우분들에게 먼저 감사합시다. 먼저 감사합시다. 감사합시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또 속으로 니나 평소에 니나 그래라. 그게 아니고 내가 그렇게 하겠다. 그러니까 확인사살. 나는 평소에 먼저 감사하겠다. 나는 평소에 먼저 감사하겠다. 이게 나는 평소에 먼저 감사하겠다. 시작. 예수님께서 산에 하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산상 노인이라고 하는데 식사 때가 돼가지고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안 들으라고 하는 예수님이 제자 한 사람이 이제 어린아이에게 가져냈던 걸 받아왔어요.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 엄청 그냥 한 트럭 되는 빵이 아니라 어린아이가 도시락으로 가져온 정도의 작은 빵과 물고기. 멸치보다는 좀 크겠죠. 근데 거기에 모인 사람의 수가 남자만 5,000명이에요. 유대인들의 계산법은
여자나 어린애는 숫자에도 안 넣었어요. 남자 성인 20살 이상 된 남자들만 계산해 하니까 5천 명이 엄청 많은 숫자야, 이게 전체적으로는. 근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냐 그러면 우리 요한복음 6장 11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로 그렇게 그들의 몸으로 주시니라. 그럼 이게 축사하신 후에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헬라어의 뜻은 감사하신 후에 감사를 표현했다. 우리가 밥 먹기 전에 감사기도 하는 게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네? 밥 먹기 전에 감사기도를 어떤 사람은 그냥 하니까 그냥 고개 숙였다가 밥 먹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나도 처음 예수 믿어서 그런 줄 알고 그냥 밥 먹기 전에 그냥 머리 한번 숙이고 밥을 먹어야 된다고 그렇게 그냥 눈치껏 그렇게 배웠는데 예수님께서 축사하신 거예요. 감사기도 하신 거예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먼저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된 그 나사로의 무덤에 가셔서 무덤을 막고 있는 그 돌을 옮겨 놓으라 그렇게 했어요. 그게 뭐라고 했죠? 죽은 지 지금 여러 날이 됐어요. 돌문을 열면 그 굴 안에 있는 시체들의 썩은 냄새가 밖으로 막 나올 텐데 예수님은 옮겨 놓으라고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 그러면 요한복음 11장 41절에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노니. 아멘. 나사로야 나오라 하시기 전에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감사기도를 드린 이후에 나사로야 나오라고 말씀하신 것. 나사로가 수의를 입고 붕대를 얼굴과 머리를 싸맨 채 나왔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일이 있고 그 이후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먼저 감사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먼저 감사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감사를 생각할 수 있는 좋은 것을 마지막으로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리 살다 보면 몸에 옷이 끼어요. 그럼 뭐예요?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못 먹고 그냥 하루에 한 끼 겨우 먹으면 옷이 몸에 끼겠어요?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거. 아멘. 유리창을 닦고 하수구를 고쳐야 되고 그러면 내가 집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집이 없으면 고칠 일도 없어요. 유리창 닦을 일도 없어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거. 아멘. 세금을 내. 내가 일을 해서 돈을 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을 내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한 거예요. 아멘. 부사일같이 주차 전쟁인 이전 시대에 주차할 데가 없다고 그냥 뭐 투덜댈 수 있잖아요. 근데 투덜대기 전에 한번 생각해보면 나에게 뭐가 있는 거예요? 차가 있는 거예요. 차가 없으면 주차장이 있다는 게 상관이 없어요. 차가 있으니까 주차장이 없다고 불평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차가 있으니까 감사합니다. 아멘.
전기세와 난방비가 많이 나왔다고 불평할 수 있지만, 그러나 내가 따뜻하게 살았다는 증거예요. 아멘. 그래서 감사합니다. 아멘. 더욱 중요한 것은 이른 아침에 알람 소리에 놀라서 내가 깼어요. 그건 뭐예요?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아멘. 죽었으면 아침 알람 소리 못 듣고 그냥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감사가 넘치는 생활이 하라. 아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고 아멘. 하나님의 뜻이 아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 것처럼 아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감사도 넘쳐야 할 겁니다. 아멘. 감사는 언제나 축복의 전주고 아멘. 감사는 더 큰 감사를 받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감사 속에 놀라운 비밀을 담아주셨습니다. 그 감사를 통하여 우리가 그 놀라운 은혜를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옵니다. 아멘. 먼저 감사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시라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